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을 때에 그 치료의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치료를 받을 때에 너무 아파서 눈물이 막 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치료의 고통을 참고 버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 고통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도 이렇게 이유도 알고 결과도 알면 참 좋겠는데,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은 이유도 결과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도 고통의 결과도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갑자기 찾아온 고통 가운데 놓여질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고난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으면 미리 준비라도 하고, 이해할 수 있으면 납득이라도 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를 쭉 보시면 고난의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단련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물이 제거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시기까지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12절 후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부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힘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히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영원히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또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언제 찬송해야 할까요? 언제 이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제 찬송하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께 언제 기도하고 계십니까? 찬송과 기도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찬송과 기도의 이유가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히 신실하시고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송은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는 힘들고 슬플 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건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때도 방법도 응답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속담처럼 주님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뚝 끊기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의 찬송과 기도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면 내가 정말 선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 삼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이요, 좋을 때, 기쁠 때의 찬송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여러 상황에서도 다윗의 삶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옥문이 열리고 매인 모든 것이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매인 것이 벗어나고 나서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과 족쇄가 그 믿음까지는 가두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정도면 넘어질 때가 됐는데, 저 정도면 절망해서 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됐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힘, 내 능력 아닙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삶에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밀양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찬송하며 기도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황과 환경이 나의 찬송과 기도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기도의 이유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더욱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